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특별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현실에서는 어떠했느냐? 현실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원래 그런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뭘 할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고기 잡던 그런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두 번이나 만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실 뭐 다 용서하면서 그의 잘못을 다 덮어주면서 사명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인데 그들이 그거를 나몰라라 하고서 자기의 그런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지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님은 원래 고기 잡던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는데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원래 내가 하던 일, 내가 전문적인 일, 내가 잘하는 일, 나는 그냥 잘할 수 있다. 그냥 뭐 나는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못 잡게 하셨습니다. 낮 동안도 못 잡게 하시고 밤에도 계속 고기를 잡는데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뭐 고기에 안 잡히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왜 안 되지? 왜 내 전공인데 안 되지?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안 되지? 내가 고깃길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히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원래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았냐? 고기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아직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 쟤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른편에 그물을 촥 던져봤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잡혀서 큰 고기가 153마리가 고기가 이렇게 잡힌 겁니다. 잡히는 그런 순간에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개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군지는 이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한은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딱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쓰는 건데 난 사실 알아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난 몰라요 그 사실을. 딴 사람들은 뭐 사실 기억도 못해요. 아예 기억도 못하는데 요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나는 주님인지 알아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21장은 어떤 그런 장입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베드로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베드로가 사실 수제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근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나는 그때 주님인지 알아봤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요 시간이 언제쯤 됐을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쯤 됐을 겁니다. 약간 사람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제 해가 막 뜨고 있는 아마 그럴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수영한 적 있습니까? 새벽에 물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뭐 새벽에 샤워할 수는 있죠. 따뜻한 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호수나 강에 가서 그렇게 물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이 들어가 봤어요. 예, 새벽에 그 준학이라는 건 낚시를 이제 밤에 낚시를 갖다 놓고 새벽에 이제 꺼내는 일이죠. 여름에 이제 했는데 이게 차가우니까 여름에만 할 수 있거든요. 여름에 이렇게 막 이제 으스스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강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이게 몸이 으스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기 싫은데. 근데 뭐 밤에 낚시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으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꺼내야 돼요. 꺼낼 때 이제 고기 잡히는 그 기대감으로 그걸 꺼내는데 이게 너무너무 차가워요.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근데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그 물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안 가는데,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하고서 그냥 이제 배를 타고 있으니까 노를 저어서 이제 예수님께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거를 못 참는 거죠. 주님이시란 말인가? 주님이 나를 다시 또 찾아오셨나? 이 베드로는 처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굉장히 큰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열망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니즘 신드롬처럼 당시에 이제 퍼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주님이 이제 한번 미리 베드로를 이제 만나 주었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원래 시몬이었는데 네가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게 새로운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딱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순간에 이분이 나의 영역, 나의 삶의 영역, 내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사도로 이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어 3년간 살았고 잘 지내는데 3년간의 그런 삶을 결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베드로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고 3년 동안 또 받았던 그런 말씀과 삶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배반했고 이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부어주셨다. 이것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주 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를 이렇게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게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저쪽에서 이제 배 타고 있는데 누가 저쪽 부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확 이게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독특한 그런 열정이죠. 여기서 이제 요한은 베드로가 수제자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열정, 이건 베드로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실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거 맞고, 내가 사실 그 믿음의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는 거는 사실인데, 열정만큼은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인정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내용은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에 뛰어든 베드로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야 되죠. 예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하나? 노를 천천히 저어서 예수님을 만나나? 아니면 노라도 빨리 저어서 예수님을 만나나? 아니면 그냥 확 물에 뛰어드나? 물에 뛰어들 때도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겉옷을 두르고 여러분 물에 뛰어드는데 겉옷을 어떻게 두르고 뛰어들겠어요? 예의는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 주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겉옷을 딱 두르고 예를 차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특한 그런 그 마음, 그게 역시 이 사람이 수제자다. 배운 거 없고 성품도 뭐 실수도 많고 또 심지어는 뜨거운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제자가 맞다.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사실은 수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국의 S교회라고 그 교회가 열심히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이름을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가끔 욕을 해요. 그 교회를. 이 교회 뭐 나쁘다 뭐 이 교회가 어떻다면서 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뭐 교회가 어떻다는 둥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4시 반에는 가야지 4시 반에는 가야지 본당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는 그런 사람들은 5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오는 그런 사람은 다 화면으로 보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당에 뭐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욕을 먹든 어쨌든 역시 대표적인 교회에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구나. 4시 반까지 가야지 30분이 아직 남았는데 30분 전에 가지 못하면 본당에 입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또 뭐 M교회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2번 한다는 거예요. 2번. 1부, 2부. 1부로 5시. 2부는 좀 늦게 올 수 있는 사람 6시. 2번 한다는 거예요. 2번. 근데 그때도 또 성가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몇백 명이에요. 성가대 세우는 사람이 몇백 명.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게 뭐 주무를 하는데 참석한 남성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님에 대한 그런 열정, 특별한 그런 열정 한번 내보자. 이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역시 수제자구나.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예수님 한번 저주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수제자다. 그 사람은 정말 제자 중에 제자다. 그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정. 그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열정. 뭔가 그런 걸 잘 나타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인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제자가 맞지.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맞지. 사랑만큼은 최고 뜨거웠던 그런 사람이지. 이런 그 마음들을 다른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바나바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25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가족반을 다 수료한 사람이 25명입니다. 우리가 잘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코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고 아기를 받듯 새 식구를 받듯 우리가 잘 받아서 이렇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냥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제자로 일꾼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새 가족이 잘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것도 맞아야 됩니다. 비자도 맞아야 되고 직장도 맞아야 되고 가정도 잘 또 세워가야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교육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가족들이 잘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잘 또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새 가족들을 잘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그런 가족으로 잘 세워가고 함께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크게 받았는데 특별하게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허탄한 그런 세상에서 영생의 능력 가지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특심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냥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베드로처럼 열정으로 표현해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공동체 내에서도 또 믿음의 식구 내에서도 아니면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특별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세우며 하나님 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교회로 알고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가정교회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원들에서 열정을 낼 때마다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VIP 가정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또 목장과 교회에 잘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바나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을 사역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시고 가족과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열정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열매로 늘 기쁨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로운 그런 가족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런 가족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맞이하며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 또 정착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마다 아이를 받듯 새로운 가족을 맞듯 우리가 잘 맞이하여서 풍성한 그런 관계 맺게 하시고 더 부흥으로 나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그런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장의 일, 사회 일,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잘 되길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 엉클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이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재앙 가운데도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